역대하 7장 4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역대하 하면 그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 백성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했던 그 말씀. 모든 왕들은요, 이 말씀의 기준에서 모든 나라도 인생도 다 풀리고 적용이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므낫세 왕은, 여러분,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남유다 왕 중에서 참 칭찬을 많이 받았던 가장 훌륭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55년이라는 왕들 중에서 제일 긴 기간을 다스린 왕이 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근데 55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여호와 신앙으로 만들어 놓았던 이 여호와 신앙의 유산을 완전히 거꾸로 말아먹었던 왕이 므낫세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1월 성신을 섬기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치는 자, 신접한 자, 박수무당을 나라에 세우고, 성경에 보면 가나안 족속보다 더 큰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왕들은 역대하 17장 4절의 말씀에 의하면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징벌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33장 10절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경고하셨다. 그런데 이 경고를 들어 먹어요, 안 들어 먹어요? 경고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나라를 치지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야, 이방 땅에 노예 신세가 되고서야 이 므낫세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아니 55년 동안이나 나라를 줄기차게 일관성 있게 나라를 그냥 국수 말듯이 말아먹었던 이 악한 므낫세가 이방 땅에서 무슨 태도를 취하였다고요? 역대하 17장 14절 말씀처럼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루살렘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왕에서 노예로 전락된 거잖아요. 그런데 왕의 자리로 복권시켜 주시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아니 줄기차게 악행을 행하다가 한 번 뭐 했어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 하셨어요? 받으시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 왕을 딱 생각하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악한 므낫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회개와 겸손과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므낫세 왕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그게 키예요, 키. 그래서 17장 14절 말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들 아몬 보세요. 아들 아몬. 아몬은 어떤 길로 갔습니까? 아버지 므낫세가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걸었어요. 그런데 므낫세와 이 아몬에게 차이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므낫세는요 55년간 줄곧 길을 어긋났다가 그래도 환난을 당하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아들 아몬은 23절
33장 23절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므낫세는 55년을 줄곧 삐끗했다가 한 번 회개하고 겸손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 아몬은요, 아버지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한 적이 인생에 한 번도 없었다. 그 결국이 신하들에게 살해당하고 마는. 여러분, 역대하를 읽어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운명이 달라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적용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에서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요. 우리가 겸손하고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질 때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도움의 손길, 기회의 손길,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육체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바라보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이 어떤 왕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몬은 전혀 회개할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2년 딱 왕이 앉혀놓고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하시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시켜야 됩니다. 보세요.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겸손해라, 겸비해라. 이 말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네. 그죠? 내 기준이 잘못될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한 번쯤 가져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한번 순종해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저희 형편을 한번 보세요. 목사님, 저는 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핑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고 회개해서 이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길이나 경륜이나 노하우나 이런 것들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다 부정해버려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나를 나대게 하고 있는 내 생각이나 내 판단 이런 것들이 틀렸겠다. 틀릴 수도 있겠다. 하나님 말씀 앞에 꺾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 것을 끝까지 고수하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므낫세와 아몬을 보았습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나옵니다. 요시아를 잘 보세요. 8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간을 다스리는데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평가 앞에 거는요, 전체 인생에 대한 평가고요. 그 뒤에 나오는 절은 이제 다시 인생 왕의 통치의 사역을 풀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체 평가를 한번 보시면 2절 보세요.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 그리고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걸었던 그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 세 가지 평가가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예요.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간 확 말아먹었고 아들 아몬이 2년 동안 별 힘을 못 쓰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요시야가 8살의 왕위에 올랐는데
어떻게 했길래 성경의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또 이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걸을 수 있었는가? 사람은 인생은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평가가 있어요. 하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입니다.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마다 인재상이 달랐어요. 추구해야 될 리더의 모습이 달랐어요. 그래서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는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고 말할 때는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요. 세상이 볼 때 올바른 기준과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이 말과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다르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헌법, 민법 이런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정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할 때 이 정직은 뭐예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에 올바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정직하다, 정직하지 않다를 형법, 민법, 상법 이런 헌법에 의해서 평가하듯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이런 평가도 어떤 기준에 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때 요시야는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요시야의 전체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여러분 8살에 왕위에 올랐고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이에요? 16살. 16살에 뭐 하느냐 하면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여러분 8년이니까 16살이죠. 그리고 제 12년이면 몇 살입니까? 20살. 네. 20살. 잘 보세요. 8살에 왕위에 올라서 16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다가 드디어 20살이 되던 해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므낫세하고 아몬이 남겨놨던 우상의 잔재잖아요. 그것들을 싹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철저하게 우상을 척결하는가 하면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뼈를 무덤에서 끄집어내다가 그것까지 불살라 버리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 우상을 척결하고 있는, 철저하게 우상을 척결하고 있는 요시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해버렸는데 북이스라엘에 망한 북이스라엘도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지파 그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제하여 버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요, 이런 우상을 척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요시야가 20살 때 우상을 척결했죠. 이 우상을 척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거예요. 이거 16살에 그가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찾다라는 말은 한 번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시야 왕의 인생 전체의 평가, 아까 우리가 읽었죠? 뭐였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다윗의 길로 행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길을 흔들리지 않고 지속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4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 우상, 이걸 척결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굴 찾아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 뭐 하시느냐면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16살에 뭐 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니까 하나님 눈에 요시아가 딱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 므낫세와 아몬이 57년 거의 60년에 가깝게 세워놓은 우상과 박수와 신접한 자와 무당 이런 것들을 요시아가 20살 때 뭐 하기 시작해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완전히 이 우상의 잔재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20살 요시아에게 어떻게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기로 시작했던 그 순간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상은 무엇이 우상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가 기대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기대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내 마음의 무게가 더 쏠리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거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도 나도 모르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대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고 있는 그 무엇 있다면 여러분 그거 우상이에요. 우상을 척결해버리는 힘은요,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뭐 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그때서야 여러분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내 속에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있어요. 가시나무, 하덕규 씨가 불렀던 가시나무의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에는 나도 어쩔 수 없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나도 이게 우상인 걸 아는데 나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먼저 깨버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요시아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삶의 시작, 그것이 먼저 있어야 우상을 척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순서예요. 그리고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워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지 않아요.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우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척결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기를 오늘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상 척결이 가능했던 이유,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왕위에 오른 지 8년, 16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자, 그리고 몇 절을 보시냐면 8절 보세요. 8절. 자,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18째 해니까 몇 살이에요? 26살. 여러분, 요시아에 대해서 왕위에 오른 지 8째 해. 그리고 제12년, 이런 기준은 참 중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8절에는 18째 해니까 26살 되던 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때는 뭘 했습니까?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고 했다. 이런 요시야의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16살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고 20살에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삶의 결과 그 능력으로 우상을 그냥 척결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우상 척결하는 일을 마치고 26살이 되었을 때 므낫세와 아몬이 성전을 그냥 헐어버렸고 허물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보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8절이에요. 8절. 8절을 보시는데 몇 절과 비교해 보냐면 자 아까 3절을 보세요.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윗의 하나님. 그런데 8절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이제 그 다윗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었는지를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이 요시야가 16살, 20살, 26살 이렇게 되면서 요시야에게 뭐가 일어났어요?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여전히 16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으면 이제는 다윗의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마음속에는 나 이제 다윗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이건 거예요. 이 요시야의 마음속에 16살에는 뭔지도 모르고 10대 아닙니까? 그냥 조상들이 걸었던 늘 율법책에 할아버지로부터 누구로부터 전해 듣기만 했던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길로 걸어야 된다라고 듣기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는 26살이 되니까 이제는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죠. 쭉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읽어요. 사바니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거 옷 찢은 거예요? 마음 찢은 거예요? 마음을 찢은 거예요. 성경은 옷을 찢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 율법의 책을 므낫세와 아몬이죠. 아몬 거의 60년 가까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가 끊어진 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이 온데간데 어디 있는지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0년이 넘은 이제 훨씬 더 넘었죠. 왕이 되고 26살이 됐으니까 거의 70년이 넘었겠네. 그죠? 70년 동안 뭘 못 봤어요? 율법책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을 했는데 사반이 읽다가 요시야가 그걸 듣고 마음을 찢는 거예요. 요시야가 율법책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시야가 율법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길래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우리 이 남유다가 참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었구나. 그죠? 저는 이 요시야의 이 마음이요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시야의 마음이 제가 설교할 때 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 이렇게 기도했어요. 말씀을 듣는데 정보로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렇게나 벗어났구나. 그걸 깨닫고 마음을 찢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개혁이에요. 그 대신들에게 명령합니다.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던 결과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왔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므낫세와 아몬이 말아먹었던 나라를 요시야가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인생 전체의 평가가 2절 이렇게 딱 남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어떤 기준에서? 율법의 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의 기준대로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 그리고 뭐 안 했다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바른목양교회가 이런 영적인 정신, 영적인 태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성도들도. 근데 참 태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가 좀 실력도 있고 영권도 있어서 딱 그래야 되는데 태도가 안 되는 사람은 다윗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요 이런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이 참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뭘 보신다고 했어요? 겸비하고 겸손하고 회개하는 이거 다 뭐예요? 마음의 태도고 영적인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느냐 하면 태도가 좋은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섬기는 태도. 이 태도가 좋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주시죠. 근데 태도가 안 좋으면 복 받는 사람들은 복 받는 이유와 태도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여전히 광야인 사람들은 또 그런 태도와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이지만 은혜임과 더불어 마땅히 우리 자신들도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역대하 7장 4절 뭘 가르쳐요? 태도를 가르치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게 다 태도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